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국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오직 나의 삶이 정말 주님께만 영광되고 주님 삶 속에서 기쁨되고 주님의 기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사모하여서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도전받는 귀한 시간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들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만 아버지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시며 모시며 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먼저 부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은혜 주셔서 같이 부르자입니다. 내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이 다 마음속에 다 와닿지만 어느 날 제가 전도하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성경 말씀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탁 와닿아서 정말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감히 보잘것 없는 제가요, 여기 전도대학 학장님 행복 목사님과 최명 목사님과 또 세계적으로 선교하시는 그런 유기상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들과 우리 또 실무자 전도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을 같이 저희 딸도 같이 전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에서 다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바빠요. 바빠서 오려면 막 밥도 미리 해놔야 되고 반찬도 막 며칠분 해놔야 되고 빨래도 막 다려놔야 되니까 굉장히 잠잘 시간이 막 부족해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또 여기 다니니까 나름대로 더 바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가도 그냥 막 여권 그런 것만 챙겼지 사실 다른 거 막 중국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 못하고 무조건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냥 갔거든요. 갔는데 사실 공항에 내리니까 너무너무 덥고 저는 몸이 날씨라가지고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더운 걸 잘 못 참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이제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탔는데 이제 뭐 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더워서 막 좀 짜증도 날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짜증 낼 수 없잖아요. 이미 전도를 간 사람이.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잘 이렇게 견디면서 있었는데 이제 차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2-3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40시간을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었고 뭐 10시간 타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말 몸 바쳐서 그 2시간 단지 그 시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그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왜냐면 한국말로만 했으면 은혜가 더 진했을 텐데 통역을 하니까 이 말 반 하니까 덥고 짜증나고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이 띵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전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뭐 칭찬도 받고 더러더러 막 시기질도 뭐 이렇게 위험도 받잖아요. 그 지혜를 하면.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교회도 저 자신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잘한 일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렸는데 저도 다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제가 처음 간증 샀을 때 이제 뭘 할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낱낱이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날 역시도 이제 그 소개받으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유기상 이제 우리 현율 목사님만 저는 이제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존경했었는데 또 유기상 목사님이라는 분도요 굉장히 그 선교하시는데 15년, 4-5년을 그렇게 몸바치신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런 간증들을 너무 기적 같은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서 차 안에서 간증을 하고 왜냐면 중국에는 공산주의라기 때문에 함부로 복음 전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간증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순간순간에 목사님들 또 거기 이렇게 오신 분들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감히 저렇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줌마가 그 자리에서 내가 같이 합성할 수 있었고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전도 안 했으면 이 전도대학을 안 왔으면 감히 제가 그 자리에 뛸 수 있으며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그저 옆에 바라볼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투자한 거, 물질 투자한 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잊어버릴지라도 때로는 우리 전도할 때 또 교회를 할 때 힘들면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다른 사람 안 하고도 잘 살 텐데 은혜 많이 받던데 막 그런 마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포기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은혜로 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전도되게 온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감히 허잘없는 제가 그 자리에 동참하고 딸까지 또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 하나님께 너무 말할 수 없이 감사했어요. 정말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그랬고, 이제 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조교회라는 곳에 또 갔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도 만났고요. 또 그 초석교회 단 3개월 만에 5명에서 76명이라는 그 부흥된 그런 놀라운 그 계약적인 그런 놀라운 부흥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초석교회를 또 우리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날씨가 이렇게 더웠어요. 너무 덥고 막 짜증나고 막 길도 비포장으로 돼서 이렇게 내려서 막 걸어가야 될 그런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초석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날 이렇게 딱 이렇게 세면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의 그런 그냥 건물 같은 거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의자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접이식 갖다가 우리가 안고 갖다 놓고 그런 거고, 다만 십자가 하나 걸려 있었고, 애들이 이제 성경 이렇게 성경 애들 하느라고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거 이렇게 몇 장 붙여있고 그러고, 이제 뭐 TV인가 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삭막했어요. 볼 때 건물 안에 그냥 댕그란 그런 거가 있었고, 직사각형이었고, 바다가 세면이었고, 온통 세면이에요. 벽도 너무 삭막하다, 너무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찍교회 목사님이, 그분 굉장히 훌륭하신 게 뭐냐면 18년 동안 그 경제 검사님이셨대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목회하시면서 그 고생을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하시고 너무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막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갔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너무 삭막하고 덥고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 너무 아름답다고 표현하셔서 거기서 정말 띵하고 쇼크를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를 정말 돕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른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저한테 돈 좀 많이 주세요, 이 교회 좀 돕고 싶어요, 이런 거기뿐이 아니라 가니까 전달하려면 정말 물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역시 세계적인 전도왕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차 오르는 일을 할 때 기사분이 인상이 굉장히 험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중국말로 쎄쎄 하면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도 찾아다 막 이렇게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막 해도 제가 계속 내리면서 올라가면서 쎄쎄하고 쎄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전도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우리가 그 간증하고 이런 그 은혜스러운 말씀들 듣고 할 때 막 일부러 자국 놓고 막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분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가 봐요, 앞자리에서. 근데 우리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할렐루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그분을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도하신 걸 십자가에 다 걸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또 나름대로, 저는 이제 목사님이 훌륭하시게 다 맞췄지만 너무 기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밸런스 맞춰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막 뭐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마지막 날 호텔에서 잘 때는 막 그 기사랑 그 같이 있던 그 통역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수박을 저를 갖다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너무 얼굴 밝은 인상으로 고맙다고 쎄쎄쎄 하기만 이렇게 하고 이랬을 때 정말 전도왕은 전도왕이다는 그런 너무 감격적인, 정말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전도를 통해서 그런 데는 제가 갔다 왔고요. 지금은 또 세계적인 문을 열려서 이제 곧 제가 미국에도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참 하나님 은혜가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안이 믿는 집안도 아니고 그랬지만, 어릴 때부터 이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님 성령의 이끌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특별하게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게 없었는데도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했고, 교회를 사모했고, 교회 굉장히 이대한 이렇게 성전으로 보였고, 목사님들 그러면서 깜빡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시는 모습, 성경 찬송을 이렇게 끼고 가시는 모습은요, 정말 너무 아름답게 봐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 여기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쭉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못할 때도 있고, 또 커서는 잘하면서는
직장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몇 년씩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도 저는 못 가면서 남들은 전도했습니다. 전도라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들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막 좋게 표현하고 남들이 행여나 교회 뭐 어쩌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아니라고 막 그거를 막 애타서 마음이 정말 애타서 막 이렇게 말을 해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당시는 이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 크신 그 은혜에 성령님의 각권적인 인도하심, 사랑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이렇게 명예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좋겠다, 편리하다.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 편리하다는 거 느끼지만 그런 게 막 부럽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지 못하게 이상하게 저는요, 그런 걸 보면은 이상하게도 막 그 사람 그런 권력 위에 뒤에 뭐 이렇게 그런 명예 뒤에는 항상 헛말 있는 그거 그냥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상하게 저는 제가 가보진 않았고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고 이렇게 막 누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은혜 많이 받는데 사모한다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 부러워요. 그 사람 사모하고 사모해요. 저는 그 사람 막 진짜 신발도 옆에 정말 벗어놓기 그럴 정도로 제가 막 사모하고 이럽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전도 계신 분들이니까 전도 이야기 하면요. 제가 이제 결혼했었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일원으로 있다가 이제 구역장을 맡았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한 지가 조금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외지, 구역의 외지 그쪽으로 제가 항상 가게 됐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열심히 다녀갖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이제 신천지라고 이제 새로 생긴 그런 아파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처음에 한두 명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을 이제 우리 사모님이 먼저 이렇게 밟아서 이제 이렇게 제가 구역장을 가게 되고 우리 사모님이 강사로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너무 믿음들이 없고 그냥 이제 겨우 한 번씩 두 번씩 나왔던 사람이고 뭐 가서 사정이 나오고 이럴 정도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제 말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무슨 말 하면 이렇게 막 그러는 것도 제가 가서 이렇게 몇 마디 하면 감사하게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많이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럼 저는 목사님 말에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사모님도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가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쁜 자 되는 게 좋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누워있다가도 막 일어나서 말 들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전부 믿음들이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새로운 믿음들을 시작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늘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없었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면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해요. 제가 하면 조금을 못하고 많이씩 해가지고 늘 갖다 주고 우리 집 와서 예배드리면 그 남편도 거기는 포항은 제철이 있기 때문에 주여관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 싸주고 도시락까지 제가 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막 편하게 또 감동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먹을 거 주니까 참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역은 이제 한 줄이 나오게 되고 막 설득하게 되고 제가 고집이 좀 세요. 그래갖고 한번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좀 끝까지 하는 스타일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막 어쩔 때는 귀찮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막 하나님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는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각본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깡패같이 제가 때로는 막 그렇게 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일 이런 것도 다 적어가지고 선물도 우리 남편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생일날 되면 남편, 아내, 자녀들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거기까지 다 적어서 생년월일 적어가지고 생일날 카드 제가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런 내용을 쓰고 이렇게 선물을 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교회 행사 때 제가 또 무슨 이렇게 일 있으면 잠을 잘 안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잠을 안 자야만 시간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잠을 막 며칠씩 밝혀가면서 막 말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피곤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뭐 무슨 행사에 그러면 다 모이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3분의 2라는 숫자를 구역에서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그 손혜숙 씨라는 분이 지금 이제 경기도로 이사한 그분이 굉장히 학벌이 좋았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저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저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처음에 너무 빤질거렸습니다. 지식이 고르니까 말도 안 통하고 집에 가면 너무 엉망인데 그래서 제가 가면 집에 가서 다 치워주고 그 집에 가서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어쩌냐면 이제 자궁에 무슨 이렇게 암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게 생겨서 서울로 이렇게 늘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역식구들한테 이거 하나님 믿으면서 만약에 암이 걸렸다는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도를 하면서 구역식구들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되면 제가 전화를 올려줄 테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마음 합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달여 동안인가 아무튼 그렇게 그런 기간을 동안 두고 또 야외 제가 일부러 또 이렇게 단합하기 위해서 구역에 차를 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차 타다가 혼자 우리 차로 다 못하니까 그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야외로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통성기도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그분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돌렸고요. 그때는 정말 그분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는데도 막 운전 배운다고 조금 말 들을 듯 하면 또 운전 배워서 못 나오겠다고 이럴 때도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택시 타고 빨리 오라고 택시가 맡기지 말고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제가 막 강권전하면 제가 무섭다면서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뒤에 서울 경교 쪽으로 이사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이제 그때 제가 집사들이죠. 부역장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제가 빤들이라고 그러고 너무 빠지버려가지고 근데 같이 그분이 천여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오빠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되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것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 전화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갈등 때마다 이 두 사례는 꼭 이렇게 안 빠지는데 어느 할아버지, 어느 큰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건물을 18개를 갖고 있는 그런 큰 부자예요. 근데 현금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겠죠. 매달 거기서 남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이제 치매로 입원해 있고 아들은 이제 또 침대에 누워있어요. 몇십 년 동안 이제 다리 반신불수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고 아무튼 근데 그 집은 돈이 너무 많은데 너무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많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돈 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이 벌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자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다가 더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이제 불구를 만들어서 연탄가스로 이제 처음에 시작돼가지고 기도받다가 이제 더 이렇게 안전뱅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멀리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저는 사실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막 머리가 뿌리거든요. 엄마라고 소리 지르고 이러거든요. 못됐죠.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너무 자식들이 깍듯하더라고요. 완전히 아버지 앞에 말씀 딱딱 존대하고 뭐 이렇게 말도 농담 같은 거 전혀 없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집에 이제 처음에 전도를 갔더니 막 말도 못 꺼지게 하면 굉장히 말이 왜 경상도 투박스러운 있잖아요. 됐다! 가! 이러시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여기만 다시 저기 한다면 만점이 떨어졌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전도해야 되고 부탁받았으니까 사명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전화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막 구박도 받는데 그래도 구박하면서도 저를 또 예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속에서 또 둘이 갔다가 몇 년 또 혼자 갔다가 시간을 잘 못 맞추니까 그랬다가 하면 제가 거의 혼자 많이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갔거든요. 꼭 갔는데 이제는 안방까지 드나들기까지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막 농담도 주고받고 제가 초밥도 만들어 가고 막 빵도 만들어 가고 하여튼 할아버지의 한심을 이렇게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음식 만들 때도 하나님 이 영혼이요 이 영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저는 못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음식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러면 부자니까 과일도 가면은 그 비쌀 때 과일도 이렇게 큰 거 좋은 거 맛있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거실 쪽에 식당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손님이 가도 뭘 줄지를 몰라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막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님이 왔으면 맛있는 거 대접할 줄 알아야죠. 더 싸놓다 뭐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큰소리 치면 됐다 와 이거 갖다 먹어라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저는 손님이잖아요. 갖다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딸을 시켜서 갖다 주면 정말 과일도 크고 맛있는 것만 줘요. 근데 사실 전단들이 그게 안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왜냐면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오직 그 집에 가서는 다 겸손해요. 말을 이렇게 무서워서 겸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를 별로 안 하시니까 할머니만 딱딱하고 의례적인 만나고 저는 농담이나 이렇게 재밌는 말이 오가질 않아요. 그 집에 이렇게 저만 가면 부흥회를 일으키고 오는 거예요. 막 가서 찬송 부르고 떠들고 할아버지 큰 소리 치고 막 맛있는 거 달라고 막 이러니까 별 이상한 아줌마가 다 왔다 그러면서 한테 너 이렇게 나보고 하는 말이 남편은 어디 다니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고 다녀서 살림이 되느냐 이거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에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자리를 묘면에서 이제 나왔다가 새벽에 늘 기도하는 식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하다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망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니까 너 아무 일 없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 공경에서 잘 묘면한 그 생각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으로 제 미련한 걸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할아버지 이렇게 전도하게 됐는데,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싱싱하게 전도한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따님으로부터 전화 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가서 이제 그 병원에서 세례를 주고 영접시키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가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과 특별히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저기 봐줘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앉아있다가 그 아들이 다 그 집 믿는 집안에 자녀들이 많고, 근데 아들 하나 굉장히 보수분자 불교, 그런 거기는 우리 성경 보듯이 거기 더 이번에 불교 서적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막 그 사람은 좀 실명이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아무튼 제가 그 중환자실 들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절대 간호사가 안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냐 나보고 아줌마 누군데 꼭 들어가야 되겠냐. 목사님이라서 특별히 지금 잠깐 허락을 했는데 아줌마 누군데 들어가겠냐 해서 저 전도자입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왜냐면 거기 설립병원이었고 미션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출 하는데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몸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깨를 써가지고 이렇게 몸이 스르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복을 입고 막 입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매일 이야기하고 큰말 나오게 하니까 아가씨가 말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가씨가 딱 옆에 탁자 옆에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고 꼭 옆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너무 그 옛날에 그 막 화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막 하얀 얼굴로 너무 애기들처럼 웃으면서 나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쭉 닦고 있으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강사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 아줌마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세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하시면 저보고 내 보호자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 듣게 하시다가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꼭 저를 가게 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영접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상을 치러주시고 장례하시고 다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4일 이렇게 다 우리가 다니면서 했는데 그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새벽에 이제 꿈을 꾸는데 이렇게 천상과 이렇게 지상의 그런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이 이제 그런 쪽에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얀 입은 천사가 이렇게 손을 탁 내밀면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꿈을 제가 꾸고 새벽에 다 갔어요. 깨서 갔는데 갔다 오니까 전화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가족보다 정말 많이 울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또 이제 얼마 있다가 그러고 그분들이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을 맞았는데 그분들이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불교 고수분자까지 그 와이프만 빼고 그 가족이 앞자서 두 자리를 꽉 메웠어요. 다 오셨어요. 이제 그냥 한 번 오신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수분자가 오셨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요. 근데
근데 이제 부자라서 감사원 200만 원 탁 내고 또 나름대로 각자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 하나님 감동 주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늘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픈 동생이 또 다른 이제 그 동생 집에 이제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는데 이제 그 집이 워낙 부자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뭐 유산을 뭐 싸운 거니 나오는 거니 별말도 다 오갔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들 편에 서서 아니라고 그분들 굉장히 교양 있고 너무 예의 바르고 그러신 분들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괜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랬는데 그만큼 아주 이제 부자니까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어느 날 전도사님부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언니가 형부하고 어머니를 이제 치매 걸린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때까지는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물을 사고 또 들어갔다가 가니까 이미 다른 교회를 몇 주째 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제법 그래도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제일 큰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그분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고 나이도 저보다 많고 아무튼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외국도 많이 자기 집 드나든 것처럼 부잣집이고 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아무튼 드나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인사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일주일에 가가지고 또 선물을 갖고 이제 이번에 결단을 우리 교회 오일기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딱 차에서 내리려고 딱 내리는데 갑자기 제가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나도 나이가 많고 권사된 지 저는 이제 만 2년 조금 지났는데 나이도 저보다 많고 모든 게 저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인데 제가 가서 뭐로 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다만 아버지 전도했다는 그것으로 오라 그러기는 아니잖아요. 그분 나름대로 왜 믿는 분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도 세계가 있잖아요. 중심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도로 차에 탔어요. 타가지고 근데 그냥 포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지를 우리 교회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우리 교회에 좀 부지로 주라고 아니면 싸게 파시라 이렇게 그런 기도를 제목을 사실을 갖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라도 왔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차에 타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게 나보다 위인데 내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까? 나 자신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근데 포기는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 위에 사랑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다시 탁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가서 띵동하고 힘있게 띵동하니까 제가 가는데 그냥 그 가족들이 저를 다 반겨하자 그런 이제 수고 있고 이제 그렇다고 굉장히 반기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간증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 할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했고요. 기도를 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기적 같은 일들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많이 울고 또 금식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가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그 권사님한테 말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오면서 지금 권사님 우리 교회 꼭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데 자신이 없어서 내가 다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사랑이라고 그러시더라. 권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이랬더니 그런 말을 들어보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남편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셨고요. 지금 잘 나오고 계시고요. 그들이 또 얼마 있다가 그 어머니 치매에 걸린 어머니 권사님이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두 분이 나오시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올 줄 알았는데 모시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피해줄까봐 그랬나봐요. 그래서 제가 또 1대1이 강리지 않습니까? 와서 등록시키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귀신도 떠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기도하는 거 같고 교회에서 영권이 더 센 그 성전에 사는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교회에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꼭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안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방해된다 이거죠. 우리의 방에 자부심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할 테니까 오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막 새신자들 요새 전도하면서 너무 막 제가 감당하기 왜 이렇게 멀리 다니니까 찾아다니는 횟수가 조금 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런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너무 그래서 힘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또 서재경 씨라고 이제 또,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전도를 하고 하니까, 전도하다가 안 되는지, 또 가능성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전도를 나가는데, 거기서 가능성 있는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능성 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띵동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이러면, 그 가능성 있다 나한테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많이 황당해요. 그럼 제가 또 열심히 다녀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또 어느 날도 이렇게 교회에서 있으니까, 그때 제가 집사 때인데, 집사님 여기 전도할 대상자가 여러 명 모여있으니까 빨리 좀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차를 몰고 막 갔어요. 갔더니 애들하고 엄마하고 막 여럿이 섞여갖고 너무 정신없이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작잖아요. 근데 내가 목소리 그들을 전도하기 너무 부족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지 막 우리가 참된 복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서 애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라면서 막 이렇게 막 갔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을 한 분을 전도했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자기 가족을 다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고요. 또 그분이 또 자기 친구까지 전도해서 나오고요. 또 그 친구의 남편은 안 나왔어. 그 친구가 나오면 그 친구까지 또 전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잡는 자인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이제 어떤 분이 늘 저는 전도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늘 이렇게 말해도 전도를 빨리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 먼저 분위기부터 봐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그때 지혜 주신 그 상황에 따라서 전도 먼저 안 하고 그냥 친근감 있게 먼저 이렇게 교제부터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역시 이제 교회에 무슨 자기는 안 나오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머리를 하는데 와서 밭에 가서 뭘 해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쓰려면 다 이제 캐고 난 나머지 뭘 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권사님 여기 가자면서 예배로 갔는데 이제 그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 옛날에 권사님 교회 다녔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교인 외에 그 사람이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초점이 거기 탁 맞춰져 있는데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교회 안 나가냐 하니까 교수 꺼리지 마세요. 교회 안 가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 굉장히 깊은 사람이 남편으로부터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하고 막 교회를 막 그 부흥회 때 갔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고 이상한 정신병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교회라고 담싸고 이제 저는 이제 아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는 굉장히 친절하고 부자예요, 집도.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도 더 이상 딱 안 하고 이제 주소 필요한 것만 다 점검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운전을 잘하거든요. 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어디 가면 그거 맛있는 게 있고 자기도 좋으니까 우리 거기 한번 놀러가요. 같이 놀러가요. 그러니까 그러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전화번호를 다 물어봐서 몇 시가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같이 가는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 여기서 그런 것까지 뭐하러 물어보냐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요. 왜냐면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이렇게 알맞은 때 가야지 말하기 좋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전도하기 힘들거든요. 그냥 복음 전할 수 있어도 열매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적절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적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물어봐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 다니면서 제가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쉽게도 전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할아버지나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전도했어요. 너무 처음에 갈 때는 막 이렇게 막 반가워 이러더니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제가 꼭 나올 듯이 빠질거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간을 뒤집을 정도로 빠질거려요. 나보고 막 박수경 권사는 정말 빤질이다. 어려 막 철판도 알았다 막 이러고 저를 너무 막 이렇게 짐승 보듯이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사다 주기도 하고 또 제가 피자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애가 딸이 하나 있어요. 피자도 만들어다 주고 제가 또 이제 빵 받는 걸 배웠거든요. 집사님한테 이제 그래서 그 빵도 만들어서 일부러 기도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려면 막 이런 거 뭐하러 가지 우리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땀 흘려서 갖다 주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딸까지 동원해서 그거를 전도했습니다. 막 케이크 만들어서 막 학교 갔다 매일 시켜서 이렇게 들고 가고 우리 딸이 막 엄마 나 이제 거기 그만 가고 싶어. 아줌마가 안 좋아해. 막 이러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엄마 얼굴보다 엄마도 안 보고 사실 저도 안 보고 싶거든요. 그분이 저를 싫어하니까 저도 보고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안 보고 싶잖아요. 저도 지겹잖아요. 거의 1년을 그분 전날이 걸려버리고 매주 갔어요. 매주. 그러니까 서로 지겹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같이 갔더니 우리 딸을 통해서 가고 케이크 만들어서 가고 했더니만 우리 형 밥 먹는다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있는데도 저는 그냥 태워만 주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딸을 보내서 가져가면 우리 딸 때는 헛없이 받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어느 날 딱 또 이제 오늘은 정말 큐브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딱 들어갔는데 그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집에. 갔다 왔다는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거의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4시간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근데 사람들이 제가 바로 옆에 앉아있으면 그 손님들이 옆에 앉아놓고 다 저한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도 편하게 입고 얼굴 천팔것 같다고 그러고 막 앞에서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말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 듣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아무리 그래도 노엽지가 않더라고요. 섭섭하긴 해도 노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용히 좀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자기가 사람들 데리고 가버리면 말하기 좋을 텐데 이분이 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좀 뭐랄까 인상 안 좋게 앉아있는 거야. 인상 안 좋게 앉아있으면 나는 그 사람 눈치고 이 사람 눈치고 근데 엉덩이가 탁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빨리 저도 가면 되는데 그죠? 저도 되게 찜질거리죠. 가고 앉아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겨우 막 그 유혹 다 얻어먹으면서 그날 이제 그분을 이제 전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검찰 직분을 받았고요. 오히려 지금 새신자들 그분한테 내가 맡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전도하다가 또 힘 빠지고 누가 특별히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렇게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작을 다 저는 막 제가 비디오 들고 다니면서 세미나나 뭐나 이렇게 다 쫓아다니고 찍어가지고 교식으로 보여주고 믿음 봐 이런 걸 봐야 믿음이 잘한다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포항의 전도대학 파원 이제 전문 전도 세미나가 열렸거든요. 그때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말씀을 이제 현대일 목사님, 최병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적어다도 마음의 감동이 팍 왔습니다. 그리고 현 목사님이 목숨을 건다는 그 말, 제가 평소에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거 하나 해야 돼.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제가 그런 소리 잘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박수영 저는 맨날 목숨 잘거나 아무것도 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에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됐고요. 또 이제 최명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어렵고 형편 어려운데도 막 이렇게 비싼 치아를 해줬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간증하는 모습도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도 나한테는 너무 천사 같은 모습이고 막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그 하나하나 그 간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오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저곳이라고 말씀을 해서 사실 제가 포항에서 전도대학 그때 세워질 그런 단계였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다 자르고 말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갈등이 많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막 이제 몇 달 다녔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3주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마귀들한테 막 뚜껑을 열어서 진짜 괴롭게 만들었어요. 저를. 그래도 끝까지 제가 이기고 왔더니요 오늘날 제가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뭐가 그러냐면 그 이제 전도대학 때 포항에서 전도대학 할 때 그 세미나 중에 이제 목사님 안수하는 시간 있잖아요. 안수하는 시간에 저는 이제 늘 사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주셔도 안수 기도를 해도 좀 빡시게 경상도 말로 빡시게 해주시기를 바랐는데 근데 살짝 이렇게 하고 탁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너무 사고했기 때문에 바로 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사고했는데 너무 거성으로 이렇게 탁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빨리 어떻게 더 해주세요 하지를 못하고 얼떨결에 감히 목사님을 잡을 수는 없고 빨리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 바지가랑을 찔끔 잡았거든요. 딱 잡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이 나가 이거 와이너를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손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는 막 정말 열심히 강력 성경 출발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하고서 무안하기도 하고 뭐 우습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교차하잖아요. 그랬는데 기다려고 눈을 감으면 나가라 너 와이너를 이 소리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저 혼자 막 웃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거 오느라 그날 기도 못하고 손해봤거든요. 근데 그 손해보는 바람에 또 이렇게 전도대학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대학을 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굉장히 용기 있게 씩씩하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전도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그래서
했었는데 전도대학 그러니까 정말 능력전도 하잖아요. 정말 그런 능력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택시 자주는 안 타지만 어쩌다 택시 타는 경험이 있으면 제가 기사를 꼭 전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거스름돈을 갖지 않고 더 드리고 이렇게 예수 꼭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이렇게 예뻐하시고 이렇게 안 기뻐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영접까지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못 시켜봤거든요. 솔직하게요. 그랬는데 이 전도대회 오고 나서요. 택시 이제 처음에는 지리를 모르니까 막 늦을까봐 이렇게 사고하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같이 산쳐서 오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택시 타면서 정말 그 아저씨를 그냥 이렇게 예수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영적 기도까지 시킬 수 있도록 정말 능력 전도할 수 있도록 배웠고요. 또 이렇게 마트를 가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괜히 뭐 물어보는 척 하면서 이거 입었을 때 참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복 받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제가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는 길이 열렸거든요. 저 별별 없는 아줌마예요. 근데 제가 전도대학 다니고요. 전도하니까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우아하게 쳐다보다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간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 아시죠? 이제 모르는데 예수님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하면서 간접적으로 여기서 그 직원들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일반 그 손님들하고 이야기 길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룰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멘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멘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런 그 마트 같은 데서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전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고 은혜는 사모할 때 우리가 되거든요. 사실 저도 포항에서 여기까지 갈등을 좀 했어요. 왜냐면 교통비, 시간, 내가 왜냐면 거기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갈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온 건 너무 잘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으면 처음에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정말 그런 소리 들을 때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솔직히 사람은 그러잖아요. 들을 때는. 그래서 결단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중국 그 관광버스에서 그 느꼈다면 이렇게 온 게 절대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거든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해야 되겠다는 할 때 할 수가 있는 거고 오해야 되겠다 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생각이 미치고 게으르고 나타나면 세월도 앞에서 때를 아끼라 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단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전도적이고 정말 손해 안 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간증자들 정말 저는 아까 간증하신 분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기계도 안 되지만 저는 후배기도 하고 볼 것도 없지만 기계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그 백이거든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결심을 하시고 꼭 오십시오. 오시면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오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넉넉한 부자 아니에요. 아닌데 저 사실 돈 많이 들어요. 저 카드 쓸 때도 있어요. 솔직히 남들이 저 다 부자인 줄 알아요. 저 없는 척을 안 하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저도 있으면 막 주는 스타일이어갖고 남편 몰래도 막 주고 이래가지고 막 있는 돈을 막 저버리고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오니까 오게 되고요.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셔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기 분들 다 부유하게 보이시는데 행여라도 그래도 보기와 다르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조금 수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뚝딱 떨어지기 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조금 손해봐야 미래가 열리고 확실한 그런 조금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고난은 유익이라 형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결단하시고요. 이렇게 다 마음을 다 잡으세요. 그리고 성령에게 맡기면요. 지금 당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학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국내 1004개의 전도대학이 속히 확산되어서 우리가 마을 앞에서 세워지기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 목사님, 최민 목사님 늘 이렇게 앞장서서 세계적으로 나갈 때 악한 것들도 그만큼 힘세게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정말 더 세워져서 우리는 더불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감사하시면서 더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3번씩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실 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도대학이 세계 전도대학 훈련센터가 이렇게 빨리 세워지고요. 필요한 물질이 이렇게 채워지고요. 그리고 특공대들이 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렇게 또 지교를 다는 데서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공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명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이렇게 함정파에서 선을 이뤄서 정말 아름다운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계적인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